주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기장으로 통영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뜻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2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이제 이혜성 집사님 인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걸음을 옮겨 힘차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안위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변화를 받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안 속에서 맞았던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며칠 동안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선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식당이나 가게들도 잘 되지 않고 경제가 온통 망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 속에 불안과 우울이 쌓여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지럽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삼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굳건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병아리를 품는 암탉과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거쳤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다 거쳤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려고 할 때마다 일부 교회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서 다시 환자들이 급증하여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집단이나 전광훈의 교회나 인터콥 선교회, IM 선교회가 때마다 방역에 방해가 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혐오시설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독교가 재평가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쭉정이와 알곡을 제대로 분류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일경하려고 믿는 사람들을 나누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 심리학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종교인, 영어로 말해서는 intrinsic 크리스천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고 따르며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형적인 크리스천, extrinsic 크리스천인데 그 사람들은 깊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듯이 자기 감정이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축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내지만 복받을 생각만 하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겉으로만의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마치 절에 가서 시주하고 복을 빌거나 무당에게 가서 돈을 주고 부적을 받는 것과 같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크리스천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의 방해가 돼도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 크리스천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 다니는 것이 방해가 되면 금방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방편이었을 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의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IM 선교를 만든 사람들이나 거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이나 또는 부산의 세계교회, 광주의 안디옥교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코로나에 걸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교회이지 진정한 기독교인과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며 촉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광훈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는 장유동 재개발 지구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사가서 빨리 아파트를 짓고 입주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공사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같이 싸자고 소욕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나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님들에게 겁을 주고 헌금을 많이 걷게 하면서 교회를 힘드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나와서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아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핍박을 다 견뎌내고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 우리 남은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속상하다고 하지만 말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적인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다수의 종교나 가진 자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창시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역시 어부나 농민이나 세리 등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기독교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돈을 사서 떵떵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복을 받고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와 기독교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는 내적인 기독교보다는 외형적인 기독교들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한 때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회개하고 다시 정비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기관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다음 엠마오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글로바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아주 신이 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출중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 걱정 모두 사라져서 매일매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큰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형적인 크리스천이라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세속의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초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 사람들도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자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이나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으면서 복받으려고 교회로 울루 몰려왔던 사람들이 2000년대가 되자 빠져나간 것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하고 그 소문을 확인하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뒤늦게 실망하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린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아직 약했던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보고 믿으려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 같은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기쁨이 흘러넘쳤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언제나 기쁘고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흥분이 없어지고 걱정이 다시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자식들과 아내는 어떻게 건사해야 하나? 그때 그들의 어깨는 축 처졌을 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무게는 엄연한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와 지금 고향으로 가는 때의 외적 현실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도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먹고 살려고 해도 할 일이 마땅히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만 거기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기쁨과 보람이 넘쳤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걱정이 다시 들어와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정말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들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금방 어둠에 쌓이고 불안에 휩싸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졌던 기쁨과 따뜻한 마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깥 세상에 고정시키면 우리 마음에는 어둠과 구름이 가득 끼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지금 더 무엇인가를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갑자기 무엇인가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능력과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은 얼마나 보잘것이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능력만 가지고 이룬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조급해지면 우리는 다시 마음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처럼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이 걱정 근심하지 말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을 뿐 예수는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 삶에서나 우리 과거의 삶에서나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은 그들이 물고기를 부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아서 이제 엠마오로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누구에게 돈을 융통할 것인가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보지 못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아주 조그만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커다란 역사를 펼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갑자기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신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독교는 한창 부흥하던 흐름에서 벗어났고 그 대신 세상의 물질과 불신앙의 풍조가 거대한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자격증도 따야 하고 저런 자격증도 따야 하며 주식도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내가 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내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매스컴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온통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덩달아서 불안해지고 세상 걱정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착각이었습니까? 우리가 헛개리를 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겨자씨마다 믿음을 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도성에 가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얻으려 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가 묻혀있는 밭과 같고 바다에 잠겨있는 진주와 같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에 보화가 묻혀있거나 어느 바다에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캐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바깥에 있는 헛된 것만 보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내면으로만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삶이나 외적인 삶을 모두 뒤로하고 도만 닦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겁주는 것이 정말 사실인 줄 알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줄 수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따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마음에 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세상 걱정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겨자씨 같은 믿음도 잊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대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양하면서 봉헌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주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은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올해부터 우리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성경 묵상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신명기, 고린도전서, 마가복음을 묵상은 못하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언제나 성경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49장 1절 찬송하신 후에 김성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살려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